먼저 외운 성경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81년도 1981년 할아버지 장례 예배 때 아마 할머니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형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사촌 동생까지 손자 4명이 할아버지 장례 예배 때 앞에 나가서 할아버지의 최애 시편인 시편 23편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훨씬 컸던 그런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형이랑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외웠던 시편 23편. 그때는 왜 이런 걸 시키나 싶었는데 지금도 어렵지 않게 그 시편을 읊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암송 때문이었기를 알기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새번역이었고 개역 한글판으로 외웠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좀 어색하죠?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솔직히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은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는데 그 초장이 풀밭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초장? 뭐 찍어 먹는 초장?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외운 것이었어요. 사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그것만은 아니었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에서 소생, 또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목전이라는 말 다 낯선 단어였고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에서 상이라는 말도 제가 한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번역들을 보면은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한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을 잠깐 비교해 보면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고, 내 원수의 목전은 능목자의 앞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상이 정말 밥상이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냥 뭐 보상하다 아니면 상장을 주다 이런 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밥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저 같은 사람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를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외에도 제가 오랫동안 모르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먼저 3절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 서명이 보장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몰랐던 것이 5절인데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단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논리적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랑 잔이랑 무슨 호수 연결되어 있나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잔이 넘치다니 이건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과 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름을 발라서 머리카락 손질을 하지 않지만 이게 보통 기름을 발라서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글쎄 저는 어렸을 때 무스, 스프레이, 그 다음에 젤, 왁스, 에센스, 헤어크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머리카락 손질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동백 기름으로 머리카락 손질을 했다고 하죠. 이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손질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여기 5절에서 머리에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표현은 머리카락 손질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잘 손질해 주셔서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혹은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왕의 임명 혹은 메시아의 임직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썼고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로 혹은 왕으로 임명된 거 아니냐, 그거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의 그 직무를 줄 경우에 사용하는 동사, 기름을 붓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마샤크라는 동사고 여기 시편 23편에서는 그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른 동사, 다샨이라는 동사로 기름을 바르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시편 23편에 사용된 기름을 바르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가 사용된 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거기를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주님 발에 향유를 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걸 보고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중얼거려요. 저분이 예언자라면은 지금 자기를 만지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알 텐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드시면서 시몬을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기름을 발랐다와 시편 23편에 머리에 내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이 같은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면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실 때 주인이 문 앞에 서서 입구에 서서 그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다라는 것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정중히 맞아주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앞에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 풍성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 흡족한 만족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귀한 손님으로 여러분 대접을 받습니까? 집에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내가 대접받는 것, 극진한 환영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귀하게 받아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극진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매겨지고요. 서열이 나도 모르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서열의 정도에 따라서 환영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정말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곳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가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친구든지 자녀든지 누군가 한 명에게만이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폭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내가 수용된다, 받아들여진다. 아,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느낌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게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극진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그러니까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0살 때 암송한 시편 23편 생각해 보니까 40년이 지났는데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읽고 외우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그 의미와 뜻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몰랐다가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6절인데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 따르리니 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 단어에는 따르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도 있는데요. 추격하다, 뒤쫓아가서 붙잡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격하리니, 나를 뒤쫓아와서 붙잡으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에 대한 그에서 말씀 전할 때도 비슷한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은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많은 복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번역을 찾아와서 따를 것이라고 했지만 더 강력하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당신들을 뒤쫓아와서 붙잡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온갖 복들, 하늘의 복, 땅의 복, 성읍의 복, 들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이 당신들을 찾아내서 추격하고 결국 붙잡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내 등 뒤에서 복이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는 것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추격하고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삶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고 땅이 꺼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깊은 골짜기로 가다가 그 끝에 그냥 어두운 무덤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거기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억해서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과 나를 추격해서 붙잡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뒤를 돌아보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등 뒤에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그것만 봐도 사실 괜찮죠.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너무 빨리 딴 길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졸졸 이렇게 따라오다가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추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쉼없이 단숨에 달려가서 내 어깨를 덥석 붙잡고 하시는 말씀, 요놈 잡았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격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라반이 당장 아는 게 아니라 사흘 후에야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쫓아가냐면은 이랫길, 일주일을 쫓아가서 결국은 뒤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라반은 정말 추격자죠. 이때 야곱이 추격당해서 붙잡혔다라는 것이 뭐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추격자의 집요함과 끈기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난 히브리 백성을 추격했어요. 무섭게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은 그들은 다시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노예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격자는 무섭지만 좋은 추격자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추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자 이야기를 하셨죠.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 바보 같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뒤쫓아가서 결국 붙잡고야 마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양 하나 한 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붙잡으시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요놈 잡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근데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한마디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오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늘나라로 가신 지인을 약 한 달 전
요양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분은 늘 편한 분만은 아니셨어요. 뭔가 쓰라림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혼 생활에서 받은 그 상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겹게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기에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암 투병의 마지막 단계, 아니 이제는 치료를 그만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분을 병원에서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에는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성경을 펴주시면서 이사야 54장을 펴주시면서 이거 읽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분은 아멘 아멘 응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그분에게 받은 느낌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렸을 적 처음에는 목자이신 주님이 그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충분한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집에서 받은 모욕, 깨진 가정, 자녀들과의 강제 이별, 게다가 암까지 치료했는데 재발된 것까지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다가 그 끝에서 죽음을 만났는데 한편으로는 그 끝에서 죽음의 저승사자를 만날까봐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그 끝에 가보니까 저승사자가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입에서 아멘, 아멘 하는 찬양의 그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고인의 뒤를 그냥 조용히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한숨에 뒤쫓아가서 그분의 어깨를 탁 잡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들었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은 잡았다가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런 것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그런 나를 놓치지 않고 추격하고 뒤쫓아오셔서 끝내 나를 붙잡고 마시는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다 라는 것이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말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너에게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끝까지 뒤쫓아가서 너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풍성한 삶이고 넘치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넉넉히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흡족하게 마시며 충분한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 다 지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듣는 말이 잡았다 라는 그 말이기를, 그리고 거기서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쫓아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추격자처럼 우리를 뒤쫓아와서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또 세상 흐름에 휘말려 어느새 곁길로 빠져나가 길을 종종 잃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끝내 찾으실 때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결국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뒤쫓아와서 붙잡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길 잃은 양, 험한 세상에서 늑대의 표적이 된 양, 선한 목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양, 사꾼 때문에 상처받은 양, 그들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